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잠언 시리즈입니다. 작으나 지혜로운 동물 내 첫 번째, 양식을 미리 준비한 개미의 지혜, 이기는 자의 지혜. 잠언 30장 24, 25절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이번 영상은 개미에 대한 것입니다. 이어서 또 지혜로운 새 동물이 나올 것입니다. 이솝우화의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죠. 그래서 잠언 성경에 대한 대부분의 잘못된 관념이 있어요. 마치 뭐냐면 이솝우화가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네버예요. 근면하라 부지런하라라는 그런 교훈은 일반 은총 안에서도 불신자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란 말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그 까닭은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이제 디모데후서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모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오늘도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런 비유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히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솝우화는 단지 여기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것만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 이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이솝우화처럼 간주하는 것은 잠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간과한 거예요. 그리고 작아 보이지만 아주 큰 오류라는 사실이죠. 그게 성경이 있지만 성경을 뺏긴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솝우화를 이솝이 썼던 것처럼 세상 사람도 다 아는데 세상 사람 정도 우리가 이 땅에서 부지런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부지런히 섬겨야 된다 그런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반적인 책,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면 결국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건 마귀가 기뻐할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로서 우리 신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신자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라는 것을 관심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 QHT 해석 법칙을 제가 여러 영상을 올렸습니다. 42번, 43번, 46번 영상에 우리가 성경 QT를 넘어서 QHT해야 된다는 해석의 법칙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7번째 법칙, 스피릿 앤 라이프의 법칙이 있어요. 영과 생명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개미가 금년한다는 것은 이솝우화에 있는 것처럼 불신자도 다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죠. 더 깊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QHT 원칙을 한번 성경을 통해 잠시 또 찾아본다고 하면 아모스 8장 2, 3절이거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근이라는 것은 사실 물리적인 기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런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이런 물질적인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근이 들 때 먹을 양식이 없고 먹을 물이 없는 것은 불신자도 다 아는 거거든요. 그 필요를 아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 기근이냐면 여호와의 참된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기근이고 기갈이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양식이 되고 오늘도 우리를 만족해 하는 시원한 물이 된다, 생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근 때 양식을 찾듯이 오늘도 우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녀가 다 갈아여 쓰러지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한편으로 심판이에요. 오늘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을지라도 오늘도 다 바다에서 바닷가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고 북극에서 동쪽까지 막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그냥 기진하도록 다녀도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기간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또 신명기 8장 2,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remember.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가꿀 수도 없었어요. 광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셨거든요. 그것은 단지 육신의 양식만을 먹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얘들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이 필요한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떡이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첫 번째 시험 받은 것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 영은 오늘도 생명을 가져온다니까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해서 성경을 볼 때 이제 육적인 관점, 세상 사람들 아는 것, 아이 개미와 뱃장이 얘기 그냥 근면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지, 또 주님을 또 열심히 섬겨야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메시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로 하늘의 떡으로 먹이셨죠. 이게 뭐냐면 떡이 필요는 불신자도 알아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의 영의 양식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영적인 관점, 왜 영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모든 성경을 볼 때 이런 퀴리스티 7번째 법칙으로 모두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루죠. 510쪽인데요. 품절이 됐습니다. 증보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이렇게 주제를 다룬 책이 없습니다. 꼭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구원론, 칭의론, 신자와 불신자의 심판과 제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400쪽에 이르죠. 탈고 준비 중인 책이 있습니다. 출판 준비 중입니다. 저희 구독자라고 하면 텍스트인 책을 꼭 구매를 해서 템을 읽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2권을 구매할 수 있죠. 그래서 평소에도 읽으시고 제 문제가 생길 때 목차를 보시면서 찾아가면서 읽는 것이 성경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자가 아닐지라도 성경을 바로 알기를 원하는 분은 반드시 필요한 경건서적을 구입해야 됩니다. 여기 밑에 있듯이 책 주문은 MD송 90일 한메일넷으로 또 세미나 집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본 채널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퀴즈티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땅에 작지만 지혜로운 건 넷이 있는데 힘이 없는 거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지혜로운 개미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비유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땅 세상에서 우리 교회의 신자들의 위치, 기본적인 위치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그래서 뭐라고 비유했냐면 너희는 개미와 같다. 그래서 자꾸 보잘것이 없고 힘이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의 계시예요. 여러분, 원수 대적은 크고 능력이 많잖아요. 세상도 크지 않습니까?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계시록을 보게 되면 큰 음녀가 있어요. 교회는 작은데 음녀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그랬습니다. 그와 반면에 신자 교회는 이 세상에서 작다 그랬습니다. 너희 적은 무리요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자들의 위치가 이 세상에서 작은 자다 그리고 약한 자다라는 거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또 힘이, 대적은 힘이 있고 세상과 큰 음녀는 클 뿐만이 아니라 힘이 있는데 우리 신자들은 힘이 없는 개미와 같다라는 것을 여기에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What shall I do? 어쩌란 말입니까? What shall we do?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 이제 의문이 나올 수가 있죠. 예,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고 작은 자지만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죠. 대적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을 의지하라는, 그분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살 때? 제자 삼게 될, 내가 제자가 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게 될 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편이신 주님을 의지하라. 그분만 사모하고 그분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교회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 대적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전부라고 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도 세상보다 크신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이 바로 여기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메시지라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특별한 것이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그랬습니다. 이게 개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냐면요. 먹을 것을, 양식을 여름에 미리 준비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준비하냐면 먹을 것, 양식을 미리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명기 8장 3절 말씀 있는 것처럼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게 하신 것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어떤 말씀으로만 살지 말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 이게 참된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은 몸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과 혼이 있거든요. 육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밥이 필요하잖아요. 물질적인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영에게도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 일을 해요.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자도 열심히 일한다니까요. 가족들을 잘 부양하고 교육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또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에서 잠언은 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도 아는 거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부지런히 일하는 한데 너희들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넌지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짜로 얻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께서는 거저 값없이 주시지만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찾지도 않는 자들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에서 나는 그냥 잠잘 때 주님이 다 말씀해 주시면 좋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다 헛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들여서 관심을 들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서 퀴스티를 하려게 될 때 이 진리의 보화를 오늘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일주일 주일 예배 말씀으로만 사는 신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보게 되면 나는 주일 말씀 가지고 매일 그것만 묵상하고 일주일 동안 산다고 하는 신자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 한편으로 그래도 그 말씀을 묵상한다오니 감사한 건데 얼마나 그게 사실은 가련한 상황입니까? 예, 육적으로 따지면은 일주일에 식사 주일날 한번 딱 아주 그냥 배 터지게 먹고 그리고 쭉 꼴쫄쫄 굶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리고 모든 공예배가 기본이에요. 우리 기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본을 넘어서야 돼요. 만약에 이 주일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의미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귀한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받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데 이것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이것조차도 없는 신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제가 여기 관계 있는 거 한번 찾아보라고 여기에 놨습니다. AA, 2번 PB, 3번 CC, 4번 UU. 예. 어감이 뭐예요? 유유예요, 유유. 요거 사실은 우리 이제 한글 자모로 유유를 쓰면 더 확실해지는데 유유라는 것입니다. 유감스럽다는 거죠. 이것도 없는 일주일에 한 번 식사를 하는 사람도 가련한 사람인데 이것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신자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워킹 바이블은 힘들어도 매일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건요. 제가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퀴즈트를 올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가 섬기는 성도들 제가 책임진 성도들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성도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퀴즈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필요한 경건서적들 신앙서적들을 여러분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우리 워킹 바이블 구독자라고 하면 제가 쓴 책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텍스트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쭉 읽어보기도 하고 신앙에 의문이 있을 때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적어도 이런 데 투자도 못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리라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열심히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거 들어봐야 말짱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순수한 말씀.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읽고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믿음을 주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참된 지혜를 얻는다는 사실이죠. 우리 신자들은 내 지혜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준비하거든요. 여름에 무엇을 대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겨울을 준비한다는 거죠. 겨울이 와요. 여러분,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개미는 겨울을 준비한다는 거죠. 언제? 여름에 준비한다는 거죠. 그럼 신자들의 겨울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가 신자들을 가리켜요. 제자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경고입니까? 장차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그 덕과 같이 임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환란의 덫이라는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환란이 오게 되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사랑스럽게 경고하시냐면 너희가 이 모든 대환란의 덫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대환란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것이 뭐냐면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인자 앞에 서도록 이 인자가 오늘도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4장을 보게 되면 이 처음 익은 열매가 시온산에 있는 인자 앞에 섰어요. 이게 하늘이에요. 휴거되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는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모든 성도들을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모든 성도는 다 환난 전에 휴거된다 그러는 이제 그 이론도 있고 아니면 모든 성도들은 다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도 있고 여러분 한 묶음으로 기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대환난의 것에 걸리지 않도록 너희들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경고를 삼아서 준비하는 사람은 휴거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휴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닥트린이에요. 하나님의 휴거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몸무게 가벼운 사람 올라가고 무거운 사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오래 믿은 사람은 올라가고 늦게 믿은 사람은 이 땅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오늘도 내적인 주님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날에 이르게 될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스러운 경고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거는 불신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모든 말씀 보게 되면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 너희는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대환란의 덫에 걸린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의 참된 뜻을 잘 깨달아서 누가 이랬기 때문에 대환란 전에 교회는 다 휴거되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또 어떤 사람들은 모두 다 대환란을 다 통과된다. 싫지만 그게 실제라고 하면 저도 그거를 따르죠. 근데 오늘 말씀이 어느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경고의 말씀 따라 미리 대환란의 덫에 걸리기 이전에 이제 개미가 여름에 양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미리 준비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인자 앞에 대환란의 덫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대환란의 덫에 덜컥 걸린다는 것, 뜻밖의 걸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 소극적으로 이겨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 방탕함으로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탕함. 탕자처럼 말이죠. 방탕함 알죠? 세상 사람에도 방탕한 사람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게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신자 가운데도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까? 방탕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걸 부인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할 때 그럼 방탕함에 있는 신자들은 얼마나 될까? 1번 어퓨. 예, 어퓨보다 더 적은 건 퓨 아닙니까? 부정적인 의미니까 거의 없다. 어퓨는 조금 있다. 그런 뜻이네. 그 다음에 many 많다. 3번은 거의 대부분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방탕함은 극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방탕한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어퓨, 그래 조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건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술 취함에 마음이 둔해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술 취함.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더욱더 보편적인 것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술 취하는 거. 술 취함이 이게 상징적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방탕함이 방탕함이고 술 취함이 술 취함이고요. 또 여기 생활의 염려가 생활의 염려 그대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비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여러분 술 취했다는 것은 이미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네? 술 취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술 취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하면 어퓨는 많고 보다는 많고 매니일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almost 그랬는데 almost는 아니겠죠?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그냥 나이가 있는 여자나 나이가 많은 남자나 젊은 여자나 젊은 남자나 애들까지 중고등학생까지 음주의 시대잖아요. 모든 유혹에 빠져서. 네? 오늘 술 취함이 오늘도 이 신자들에게 얼마나 세상적인 것으로서 우리들을 갉아먹고 있는지 주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술 취하면 마음이 둔해져서 결코 대환란의 덫을 피해서 인자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이거를 좋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술 취함은 이제 많은 성도들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술 취한다고 해가지고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의 문제고 그것은 휴거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스스로 이거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생활의 염려라 그랬습니다. Chaos of the life. 예?
오늘도 이 땅에서 생활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생활의 염려는 대부분 어떤 필요입니까? 물질의 필요죠. 오늘도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물질의 필요가 있고, 입을 것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거할 곳이 있어야 되고, 주택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이들이 교육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필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가 아니고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비가 필요하고, 생활의 염려는 어쩌면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생활의 염려는 a few 아니고 many도 아니고 almost 거의 대부분 그리고 all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몸이 있는 사람은 생활의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극복을 해야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러면 또 어떤 생각하냐면 what shall I do? 그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천부께서 다 입히고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상징이냐?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예요. 문자 그대로. 예? 상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천년설의 관점이거든요. 아닙니다. 여기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해. 이게 상징입니까? 그대로 덕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덕과 같이가 비유 아닙니까? 그리고 온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에게 임하리라.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가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위에 계시잖아요. 그 앞에 서도록 그대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는 사랑에 오늘도 경고해요. 오늘도 이 경고를 잘 들어야 되는데, 오늘도 잠언 성경에서는 바로 개미의 지혜를 통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여름의 양식을 미리 준비한 것처럼 미리 이렇게 준비하라. 그래서 예비하라. 오늘도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날이 오게 될 때 그날은 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25장은 열처녀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예,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습니다. 슬기 있는 자는 다른 기름에 그릇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는데, 미련한 자는 등이 있었지만 기름 그릇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꺼져갔죠. 여기 그림에 나타나는 것처럼 신랑이 오셨고 문이 닫혔잖아요. 그래서 막 슬피 울면서 문 밖에 서서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리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잠언 성경에서 이미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슬기 있는 5처녀는 신자고 미련한 5처녀는 불신자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신자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불신자다, 그렇게 무천년설을 기록합니다. 저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 편하고 좋은 이론 아닙니까? 우리 신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 자체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사실, 오류라는 거예요. 천국은 항상, 천국 안에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와 오늘도 이와 같이 미련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는 것이, 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라,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서 순종한 사람이 있고, 주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겨서 순종하지 않은 자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이게 천국을 보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대상이 너희는 바로 불신자나 유대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신자들을 가리킨 것이에요. 제자들을 가리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팁 하나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이라는 것은 주님의 통치거든요. 마실레이아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순종하는 자가 있고, 통치에 소홀히 하고 무시함으로 거부하는 자, 순종치 않은 두 무리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 기름을 준비했죠. 여분의 기름을 다른 그릇에 준비했어요. 마치 개미가 여름의 양식을 준비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가졌지만은 기름은 없어요. 등은 동일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등은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증거예요. 등은 영과 같거든요. 근데 여름에 양식을 준비 안 한 그런 개미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주님의 재림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주로 오시지만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신랑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오늘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게 될 때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는 여름의 양식을 준비한 신실한 개미들은 혼인잔치 천년왕국의 신부로 들어간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기 보게 되면 미련한 다섯 처녀, 여름의 양식을 준비 안 한 개미는 주님, 신랑이신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저 혼인잔치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문이 닫혔어요. 신부로 들어가지 못해요. 이거는 지옥에 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왕국의 개념은 거기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상이 있고 보상이 있고요. 순종하지 못한 자에게는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징계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사상자에게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는 징계가 아니에요. 그대로 심판이지. 우리가 이거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준비할 것인지 준비하지 않을 것인지는 신자 각자의 선택, 믿음의 자유예요. 예? 여러분이 그런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다는 거죠. 겨울이 오기 전에 양식을 미리 준비할 것인가 준비하지 아니할 것인가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은 그 자신이 담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나는 잘못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다 슬기로운 처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 책임이 있지만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의 책임은 없습니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예, 가톨릭처럼 성경은 사제에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었고 읽는 자가 복에 있다, 듣는 자가 복에 있다, 지키는 자가 복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알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워킹 바이블의 사역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잘 이렇게 증거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잘 순종하여 이기는 자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름의 양식을 미리 준비한 개미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리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잖아요. 신랑이 오기 전에. 미련한 처녀는 미리 준비하지 않았단 말이죠.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워킹 바이블은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우리 목회자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공급하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한 것들을 제가 이 신대 오늘 졸업한 후 지금 35년이 넘게 되는데 성경을 연구해서 책을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이렇게 책을 냈고 출판을 했고 영상을 올리고 하는 것,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에 어떻게 사는 것이 장차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날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토플레이드 목사님의 작시고요. MG 채핀 음악 사역자의 작곡이네요. 특별히 역사적으로 이 찬송은 우리나라가 고난받던 시기 일제 30년 동안 성도님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이라고 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에게 순붕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금물결이 일어나
마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감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금미름 주소서.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수고하셨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